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찍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매일 말씀 앞에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도 이 온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이게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매일 들을 수 있는 교육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이러한 것들을 권유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떠한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어떠한 관계들을 이방 민족들과 가져야 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잘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행하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23장 1절에서 8절까지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가 어떠한 족속들에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서 무조건 닫아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도와주지 않은 그런 족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더라도 그렇고요. 어떤 관계를 갖더라도 그렇고요. 그 상대방이 믿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해서 그들은 경외함을 가지고 또는 그들을 이 전쟁 중에는 대항하게 되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외면하였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을 저주하는 자로서 대항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히 그들을 향해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마라. 특히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한 이 암몬과 모압 이들의 제약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보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오히려 보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들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막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깨닫게 될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이런 모든 우주의 질서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잊을 수 있는 이런 무궁무진한, 감히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아니 그 대가를 측정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장치였던 것이죠. 참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악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 읽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단순히 어떤 의도치 않게 다친 게 아니라, 다쳐서 상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들 이방 문화를 쫓아가면서 한 몸을 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석가들도 보통 그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이방 문화 속에서 자신의 몸을 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또 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어떤 결혼의 질서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나 딸이 아닌, 자녀가 아닌 음란한 방법으로 출생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총회, 거룩한 총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질문을 통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까? 1절에서 3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또 사생자, 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모세는 애굽 사람과 애굽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3대 후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 에돔 족속은 형제 족속이고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들을 받아준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는 그냥 관찰 질문이고요.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받아주었던 그들의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든지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신약 시대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그들은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우월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의 문을 계속해서 여셨습니다. 그들이 택한 백성이 그들의 민족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일지언정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 또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은 이들이 호의적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들이 호의적이었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이기적인 어떤 우월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아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 제사장 나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3대 후에는 이스라엘 총의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가 우리만 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은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던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봐서 받아주지 말고 우리에게 잘했던 민족들만 받아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 흐르는 이 깊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자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기 오는 자들을 받아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족주의나 어떠한 선민 사상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요. 그것들을 깨트리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죄된 인간들이었지 않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정말 넘을 수 없는 큰 고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믿는 자들끼리 뭉치는 마음들이 있어요. 또 믿는 자들끼리 뭉치는 마음 속에 이상하게 편을 만드는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깨트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이 폭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받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폭은 용서하는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을 두드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또 우리는요, 믿는 자들끼리 모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당을 짓거나 끼리끼리 모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될 때는 많은 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 헌신을 잊고 그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자신들을 잊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난 저 사람과 달러 하고 이렇게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짓는다? 이런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마음 문을 열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호의를 받았던 것처럼 내가 호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다른 사람들의 헌신의 호의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호의, 그런에서 내가 세워졌다면 이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세워줄 수 있는 자, 그들에게 충분히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자로서 담을 쌓는 게 아니라 담을 허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오늘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선대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미워했던 경험, 내 스스로 담을 쌓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와서 내가 그 담을 쌓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 오늘 어떤 호의를 실천하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실천해야 되겠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도 우리는 손을 열고 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을 실천하고 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세웠을 때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호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다함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호의를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조금 안다고 조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였을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요즘에 제가 신앙의 디딤돌 시리즈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모두가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막 마음이 설렙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주위에는 많은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게 놀라운 비전 가운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내일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